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 (2016년도) 성탄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동정녀 탄생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인데,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부활 사건으로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과학적인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네가 굳게 믿지 못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한다고 일찍이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신앙 논쟁의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강하게 굳게 믿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 기독교 복음 중에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처럼 육적인 아버지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유일한 경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난 지구상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용어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한 그 내용의 대답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 아멘. 마리아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에 의해서 너에게 잉태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약혼자인, 정혼자인 요셉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다 믿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정녀, 처녀가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그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에게도 천사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증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필연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관, 그 사람의 말씀관, 그 사람의 구원관을 결정하는 바로 귀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해와 달도 우주도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찬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동정녀 탄생하고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기적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죄값을 직접 치러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의의 말씀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마리아의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머리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다 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사단에게 이미 선포된 사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없어요. 단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분야와 그리고 다시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2번이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터인데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사용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도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계획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데 바로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는 그러한 인간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창세전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며 성취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임을 23절에서 주장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제자들도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줌으로써 너무나도 정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내가 믿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 자체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분야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2016년도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모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자 메시아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동정녀 탄생의 진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는 구원자의 메시아의 필수 조건과 자격이기 때문에, 자,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메시아의 자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완전한 인간이야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인데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된다는 얘기.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신 사건. 세 번째로는 구원자는 우리가 성경의 예표대로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된다. 근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남자의 시로 원죄의 속성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허구다.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되는데,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아멘. 그래야만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로 통해서 탄생해야만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자의 필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지구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교주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 모든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지성소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다 지워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대로 사탄의 문제, 사탄이 주는 죄와 인생의 고통과 그로 인한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의 저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는 15절 말씀만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고. 예수님만이 죄 없는 거룩하신 의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구세주고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보다 더 중요한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창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창조의 시작이 바로 동정녀 찬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동정녀 잉태 사건은 첫 창조에 버금가는 재창조, 새 창조의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이 이탈된 그 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락원을, 하나님이 떠난 에덴 동산은 신락원, 낙원을 상실한 그 신락원이 복락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첫 인간인 아담과는 다르게 성령의 능력에 의한 동정녀 탄생을 하셨으며, 이것이 새로운 인간의 시작인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출발하는 신호가 된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의 증거임을 에레미야서 3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창조를 시작했나니 곧 여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본어게인하고 새롭게 되었음을 디도서 3장 5절은 증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용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야만, 이 새롭게 거듭난 자만 낙원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라도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임마누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예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터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한 동정녀 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다고 마태복음 1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벗듯이 잠시 이 몸은 7, 80년의 삶을 살고 나면 이 육신은 잠을 자야 되고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천국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이 육신이 낙원에 가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몸은 100년밖에 못 사는 몸이. 그래서 7, 80년 살면 다 기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육신을 입고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사는데,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육도, 그 사람의 육도 부활하는데 그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없는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가 저 영원 끝이 없는 영혼의 천년을 좌우하는 그러한 비율로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난 내 속사람이 베이비로 놔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속삭일 수 있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경건훈련인데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337들 경건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의 양식, 베이비로 있는 우리 겉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막 겉사람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보약 먹고 못 먹고 해서 다 우리 속사람은 베이비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찬송하지 않으니까 속사람은 베이비로,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337들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만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자라난 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광야 같은 지옥 같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천국 되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은 지구상의 유일한 사건이며 구원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아주 보수 신학자가 동정녀 탄생 교리는 기독교 복음에 사활이 걸린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동정녀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요, 그는 분명한 신실한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만 주장한다면 정말로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이 2016년도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의심 없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처럼 네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한다면 정녕 너는 바로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